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로 20절의 말씀. 민수기 13장 1절로 2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다.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밧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나부의 아들 발디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돌이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에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이제 바란 광야를 그들이 시내산 광야를 출발하고 하세롯을 거쳐서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란 광야에서는 최악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곧 가데스 바르네아의 반역의 사건이 이 바란 광야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바란 광야라는 말씀이 또 신명기나 다른 곳에서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여기에서 정탐꾼 12명이 파송이 각 지파별로 파송이 되어지는데 각 지파별로 정탐꾼들이 파송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선 이 정탐꾼 파송의 문제는 오늘 성경에는 그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추인을 하니까 이 정탐꾼 파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마는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가나안 약속의 땅이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차지하면 될 텐데 앞서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미리 알게 하자. 그래서 정탐꾼 파송이 백성들의 어떤 불신앙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묵인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사막에 길이 없어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러면은 어떤 방도든지 하나님 인도할 텐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정탐꾼들이 파송이 되어지는 이 일이 시작이 되어졌더라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불신앙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실패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게 실패 현장이 14장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나안 땅 점령 명령입니다. 1절로 2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2절 보면은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된 한 사람을 보내라.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님의 명령은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그들을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된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이 정탐꾼은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요청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마지못해 이루어진 것인데, 결국 하나님은 그래도 그 땅을 가서 요청을 받아들여서 정탐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휘관 한 사람씩을 보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이들의 정탐의 주목적은 지형의 파악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 가서 신앙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보고 와라. 이게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파송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잣대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올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보고 와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면서 최종적인 명령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풀리워지게 됩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이 세상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이 세상이 성경으로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불신한 눈으로 보면은 영적 눈이 흐려져서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나 또 천국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천국이 보이고 이 세상의 흐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도 바라보고 믿음을 견지하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 지파들의 대표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3절로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는데 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령들이라, 각 지파의 지휘관들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현실이 되려면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용기 있는 사람들을 그 중에 그래도 골라가지고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은 루벤 지파에서는 삭구리 아들 삼무라고 했는데 영성 있는 이라는 뜻이 있고, 시몬 지파에서는 사밧을 보냈는데 사밧은 심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는 6절에 갈렙이 보내졌는데 충성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이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니스는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고 에서가 조상이 되어져 있는 에돔 족속에 속한 사람이 그니스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유다 지파로 기화되어져서 그곳에서 은혜를 입어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어졌고, 또 그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오래까지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충성된 신앙의 인물이 되어집니다. 이사가 지파에서는 이갈, 구속이라는 뜻을 가진 이갈이 대표자가 되어지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 이 호세아가 바로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어져요.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라는 나중에 예수라는 뜻인데, 이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발음과 뜻이 똑같습니다. 백성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의 지휘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나부의 아들 발디요, 건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불론 지파에서는 갓디엘인데 하나님의 복, 나의 복,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셉 지파에서는 갓디요, 갓디라는 뜻이 있는데, 그 축복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암미엘이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셀 지파에서는 스돌이라는 사람인데 숨겨진 자, 납달리 지파에서는 나비, 비밀스러운 이라는 뜻이 있고, 갓 지파에서는 그 위에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는 예수인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크게 가장 귀중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레위지파가 빠지게 되어진 것은, 레위지파는 성막을 돌보고 끊임없이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40일간 탐지하는 12지파의 대표에서 빠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진 두 사람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10지파는 불신앙으로 나중에 보고를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파송한 목적대로 신앙의 눈으로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지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 여러분과 저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탐꾼 파송의 임무입니다. 11절로 1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지도를 보시면은 이들이 어디로 올라갔는가 하니 17절에 보면은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여기 네겝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다음에 부엘세바를 거쳐서 헤브론, 그 다음에 세겜, 하솔, 이런 산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산지로 올라가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만은,
이 정탐의 그 길이 바로 남쪽 네겝이란 말, 남방이란 말, 남쪽에서 시작을 해서 산지를 타고 계속 저 위에 너보 하맛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40일간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18절에 그 땅을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다음에 20절에 담대하라. 물론 그게 백성의 체격이 어떠한지, 규모가 어떠한지, 수자원은 어떠한지, 천막인지 성벽인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지 등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을 스스로 강하게 하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이겨나가서 여러분 저 천성에까지 약속의 땅인 저 천성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불신앙의 사람으로 결국 실패를 하게 되어지죠.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14장에 가서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어떻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을 탐지하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신앙의 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시사 저 천성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 하루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발걸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내딛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원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